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아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저 사모하신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저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숨기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면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그동안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부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복하게 하는 바라. 이로 인하여 우리 열조가 칼에 엎드러졌으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너로 우리 위에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네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한이 서서 아마세의 아들 마들과 아샤라의 아들 열과 무라리 자손 아비의 아들 그리스와 여할멜의 아들 아샤랴와 게르손 사람 중 샴마의 아들 가오와 야와의 아들 이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mat다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우엘과 시므리의 아들 요압의 자손 중 스마이와 우시엘이라. 저희가 그 형제를 모아 성결케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한 것을 쫓아 여호와의 전을 깨끗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려 여호와의 전들의 이름에 이 사람들이 취하여 각각 두드러 시내로 가져갔다. 정월 초하루에 성결케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렀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정월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기구를 깨끗게 하였고 다 같이 또 아하스 왕이 위에 있을 때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기구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케 하여 여호와의 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유다 왕 히스기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분열 왕국이 형성돼 가지고 이제 유다의 선왕이다. 정말 유다 왕 중에 다윗이 그 길을 행한 왕이 셋이 있었습니다. 제4대 왕으로서 여호사밧 왕, 그리고 13대에 이르러서 히스기야 왕, 그리고 16대 와서 요시야 왕, 이렇게 세 왕이 참으로 그들이 그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을 정직히 섬겼던 모습을 보는데 오늘은 우리 히스기야 왕을 봅니다.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볼 때에 우선 먼저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는 걸 생각해 볼 때 남유다 왕국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지목된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겼는지 참 귀하기만 합니다. 그 아비의 그 아들이란 말이 있듯이 근데 이 완전히 히스기야는 그 아비의 아들이 같지 않게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 보면서 그랬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아내
히스기야의 아내, 이 아내가 스가랴의 딸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스가랴의 딸. 그래서 이게 남자는 누구와 결혼하느냐에 달려서 그 인생도 참 달라지는구나. 어미의 신앙도 중요하지만은 또 누가? 아내의 신앙도 중요하다. 그래서 아들을 가진 어미라면 며느리 삼을 때에 우선 봐야 되는 것은 그의 얼굴이 아니고 그의 경제 환경이 아니고 그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신앙이 자기 아들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도.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결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신앙이 좋은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가압은 가문으로 물려받지만 아내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는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손주나 아들이나 이제 장가 가게 될 때에 어떤 여자를 데려올 것이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여자만 데려오고 인물이 빤빤하면 좋다, 그게 아닙니다. 정말 훌륭한 며느리를 삼고 그래야 이 행복한 그리고 축복받는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이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 아내 이름을 딱 밝혀놓고 누구의 딸이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가 25세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에, 25세면 완전히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왕위에 올라가지고 첫발 시작부터 25세 왕위에 올라서 거들먹들 자기가 왕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첫 코스가, 첫 단추가 하나님의 성전을 대청결하는 거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인생의 시작이 얼마나 중요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25세 왕이 올라서 정월 초 1일에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케 하는 대청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가 유다 왕으로 올라서 29년을 하나님 앞에서 일관하게 정직하게 섬겼다라는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습니다. 1절에서 2절에. 그래서 히스기야 왕,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제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스가랴의 딸 아비야라라는 아내를 맞이한 결과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는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악을 행하여서 결국 죽어서도 왕들이 장례되는 그 장지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기록하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것 얼마나 중요하고, 마치 이 왕들이, 열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이 그 묘지에 장사되고 못되고 이 구분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 사람은 천국 같다, 저 사람은 지옥 같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악을 행한 왕은 다윗이 그 왕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장례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왕의 첫 행보가 바로 성전 정화였다. 그렇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몸에, 마음에 하나님의 전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은 만인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면 이 히스기야의 첫 행보를 보면서 성전을 정화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도 더러워져 있다면, 세속에 물들어 있다면 정화해야 된다. 3절에 보면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동안 이 히스기야 왕 아버지 아하스가 왕위에 있는 동안에 여호와의 전문이 다 닫혀 있었어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문이 꽁꽁 닫혔으니 얼마나 더러워졌겠어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저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하라. 이제 레위인들이 성전 성결케 함에 있어서 우선 자신들을 성결케 하고, 그리고 성전을 성결케 하는데 성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우상들 싹 제거하라. 6절에 보면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의 문을 닫으면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거로 완전히 제사 제도를 폐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나라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의 진노를 받아서 다메섹으로 싹 포로로 끌려가죠. 놀램과 비웃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했도다. 이건 사실이 아니냐? 왜 이런 일을 당했느냐? 나라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뭐가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져서.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하스는 이방신을 막 섬기고 정말 속된 말로 하면 지랄했죠. 그러니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죠. 근데 아하스가 본래부터 하나님은 몰라요? 압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다윗이 혈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들,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세력이 우상을 섬기는 데서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왕위에 있기 때문에 자기도 세력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상을 섬겨서 세력을 얻어야 되겠다 해서 망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바로 세력을 얻는 것인데 그런 신앙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진노를 받았죠. 9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우리의 열조가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느니라. 자, 그 전쟁 때 기가 막히지. 하루 동안에 10만 명 이상이 죽어나가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다 용사들이. 그래서 10절에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지금 하나님의 그 진노가 계속 지금 임해서 우리 그 진노를 떠나가게 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제가 북한을 다닐 때 느낀 게 바로 그겁니다. 두만강이라는 강 하나를 사이 두고, 두만강 이쪽에 있는 중국 사람들도 두만강 물 갖고 농사하고, 두만강 저쪽에 있는 북한 사람들도 두만강 물로 농사를 하고, 그런데 해마다 중국 땅이라는 곳에서 농사하는 것은 만풍년이 드는데 북한은 해마다 아주 재해 중에 재해, 흉년 중에 흉년, 옥수수 키가 1m도 못 자라나는 그런 옥수수에서 뭘 따먹겠다고, 그런 상황을 볼 때에 이거는 거저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저주다. 똑같은 기후와 똑같은 물을 쓰면서 이런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이거는 자연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래서 북한도 그 기아에서 벗어나려면 이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깨달음으로 돌아서서 온 국민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돌아오면 그 나라는 회복이 돼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 가정, 이제는 우리 가정으로 돌아와야죠. 우리 가정은 어떠하냐?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우상, 바알, 물질 이런 것들을 섬기고 있느냐? 이게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이 개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이게 히스기야 왕이 얘기하는 이 노를, 이 진노를, 이 저주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자. 그래서 레인들과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을 들어 섬기게 하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 직분은 아론 때부터 이미 준 것이다. 그러므로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성전 정화를 위해서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하게 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10절이죠.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이 정화되지 않았다면 이제 다시 새롭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워서 마음을 정화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로 돌려야 된다. 이거 안 하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이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들은 이 제사장들 또 레인들 중에 발빠르게 동참하는 레인들이 모습 봅니다.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하시 자손 그리고 또 무라리 자손 그리고 게르손 자손, 레위 삼형제잖아요. 그 자손들이 일어나 가지고 동참을 합니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이 모습 보면서 오히려 제사장 무리보다도 아론의 자손의 무리보다도 레위 자손들이 더 협력적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레위 자손들은 교인들이다, 제사장들은 목회자들이다라고 구분해 볼 때에 목회자들보다도 성도들이 더 열심히 했다라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목회자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권력에 붙어가지고 기생하는 아부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일에 선뜻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발빠르게 개혁에 협력하면 굉장히 큰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쭉 레위 자손들이 자녀들에 대한 이름들이 그 대표적인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그걸 지나가서 이제 15절에 와서 보면 저희가 그 형제를 모아 성결케 하고 들어가서 여호와 왕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한 것을 쫓아 여호와의 전을 깨끗게 할세. 이 레위 자손들이 삼형제의 후손들이 일어나 가지고 서로를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깨끗게 하니 16절에 와서 비로소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을 취하여 바깥 기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성전 안에는 레위 자손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때야 비로소 제사장들이 나와서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한 발짝 늦어지는 모습 보죠. 그래서 17절에 와서 정월 초 1일에 성전을 성결케 하기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렀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 성결케 하여 정월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그러니까 거의 보름 동안 성전 청결을 합니다. 정월 1일부터.
자, 여기서 또 우리 생각해 볼 게 있죠. 우리는 정월 1일 날에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월 1일 뭐 하는 거예요? 명절이라고 먹고 마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명절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정월 1일부터 뭘 하는 거예요? 먹고 노는 게 아니라 성전 청결과 자기 청결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어느 날까지 갑니까? 16일까지 갔어요. 그러면 정월 대보름도 지나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이제 다음 해 정월이 오면 설이라고 거기에 치중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가족 신앙을 만들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괜히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명절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돌이켜야 되지 않겠냐. 명절이라서 자식들이 왔다, 친척들이 왔다 하고서 어디를 안 와요? 하나님 앞으로 안 나오잖아요. 아니, 친척들이 왔는데 어떻게 옵니까? 친척이 하나님보다 더 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집에 손님이 오면 하나님보다 더 커요. 하나님은 손님 다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얼마나 더러워졌는지를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정결케 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줘요. 친척이 왔으면 뭐해? 손님 왔으면 뭐해? 오늘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는데 당신 나와 같이 교회 갈 거요? 혼자 집에 있을 거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나와 같이 교회 가서 예배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뭐 안 믿겠다면 집에 혼자 있어. 내 교회 가서 예배하고 와서 음식 해줄게. 이런 거 하고, 이거 오늘 교회 가지 말아야지. 이 어느 것이 신앙이에요? 구분 안 납니까? 더러워진 신앙이 안 알려져요? 그러면 정화해야지. 성결케 해야죠. 깨끗하게 해야죠. 새 이대로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유다에는 3대 선왕이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4대 왕 여호사밧, 그리고 13대 왕 히스기야, 16대 왕 요시야, 이들은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긴 그런 왕들이에요. 이런 왕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역시 우리도 새롭게 정직하게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할 때에 우리 가정에 떨어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가 거치게 된다.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